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복음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죠? 오늘 딱 제목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이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내 꼬라지 보면 그죠? 내가 이것밖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해서 불렀는가? 다른 게 아니죠. 전도와 선교라는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제자를 훈련하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전도 제자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어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전도 제자로 파송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요 내 모습 속에서 전도할 수 없는 예틀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전도 제자로 불러서 전도 제자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전도할 수 없는 예틀이 있다. 이걸 반드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틀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들 속에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들 깨트리지 않고요. 고집 부리고 있고요. 새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 틀을 형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칼 들고 와가지고 수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고래되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걸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원체 이제 잘 돼 있어 가지고 건강 검진하면 매년 안 맞습니까? 건강검진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라는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가만히 두죠,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병원 가가지고 의사 찾아가세요. 아마 날짜 잡아가지고 100% 여러분들 다 수술할 거고요. 한 4기일에 되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나이가 한 60 넘어가고 70대 가면은 특별히 손댈 거 없겠다 싶기도 한데 일단 젊다면 어떻게 되겠지만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속에 암세포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안 잘라내면은 내가 죽겠다 이 말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전도할 수 없는 예틀들 반드시 여러분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틀들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목사님 꼭 전도를 갖고 이야기하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전도 제자로 파송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전도가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요 내 나라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취업난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여러분 삼성이라 그러죠. 춘천에도 여러분들 이제 큰 회사는 삼성 회사는 없지만은 안성 옆에 가면 평택에 가면은 큰 삼성 회사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안성에 산다 그래가지고 제 동료 목사님이 사는데 안성에 산다 그래가지고요 삼성 큰 회사에 가가지고 내한테 월급 내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라이지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뽑혀가지고 삼성 회사에서 뽑아가지고요 일을 시킨다. 한 달이 지나가지고 월급 날짜 됐는데 돈을 안 준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안 줄 리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데 내게 축복 내놔라. 그게 여러분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준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되고 전도할 수 없는 틀을 깨트려야 되는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먹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놓고요 내게 응답달라 축복해달라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전도할 수 없는 틀들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여러분 수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살펴보면은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틀을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요수아 갈렙 빼고는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완전한 틀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술하기 시작해요. 뭐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 조금 해도 하나님이 이해를 해줍니다. 이제 잠깐 빠져나왔으니까 조금 갔습니다. 물 없다고 원망불평한다. 그래 뭐 어차피 조금 봐준 거 그죠? 기다려주자 돼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 하여튼 뭐 구름기둥 불기둥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고요. 이제 어디 앞에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까지, 코앞에.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전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칼 들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수술하기 시작해요. 그 수술 방법이 뭡니까? 40년 동안요 조용히 하나님이 수술해가지고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요 하나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40년이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씩 이스라엘 민족들 암덩어리들 하나씩 제거해가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40년 동안요 암덩어리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틀을 가진 요 사람들을요 한 명씩 제거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 칼 들고 오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옛틀을 깨트려야 되고 새 틀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여러 가지 할 게 있겠지만은요 오늘은 인생 복음 포럼이라는 부분들을 말씀 가지고 조금 나누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걸 꼭 내 삶들 속에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요 내용만 잘 회복하면 여러분들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많은 전도할 수 없는 우리의 옛틀들이요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또 뭐 지난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복음 포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려운데 저도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 인생을 창세기 3장 속에 여전히 두는 게 아니고요. 내 전 인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창세기 3장에서 뽑아내가지고 복음 속에 집어넣는 게 이게 여러분들 내 전 인생을 복음 인생으로 그리고 인생 복음 포럼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입니다. 이 전 인생을 복음 속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 포럼이라 그러죠. 감정들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잘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해 봐도요.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될 거고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무너지는 그런 축복 강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 복음 포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복음 속에 집어넣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불신자 만날 때에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겠다. 요 정도는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 받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요 잘 이렇게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첫째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헤매면서요 그래 놓고 이제 복음이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복음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인데 실상 문제는 뭐냐니까 근본 문제를 통해서 따라오는 영적인 상태라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속에 들어있냐? 창세기 3장 속에서 오는 영적인 상태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 사단은 도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도적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믿음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불신 속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죄라는 부분도 들어간다 그랬죠. 죄는 뭡니까? 불신 속에 있으니까 결국 죄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그 상태가 뭐죠? 불만이라는 거예요. 불만. 불신 속에 있으면 반드시 불만으로 가게 돼 있고요. 결국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늘 설명하는 건데 이걸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더 무서운 거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불신 속에서, 불만 속에서, 불안 속에서요. 지난 한 주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어마어마한 문제 터졌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산불 일어났습니까? 저는 춘천에 사니까 그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6시쯤에 보니까 이제 아는 형인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박 목사 잘 있냐고. 잘 있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저기 속초에 불 났는데 너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 전라도 쪽은요, 강원도 그러면은 춘천, 속초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 전라도 쪽에 그죠? 통영이 어디고 마산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무 상관없다고. 저쪽은 영동이고 여기는 영서고 아무리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죠? 이번 주 동안에 좀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은 집사님 고생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이지숙 집사님 남편분하고요, 그죠? 이렇게 또 우리 하람이 아버님 있어요, 그죠? 그도 이제 소방관 됐으니까요. 요번에 갔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쪽에 가서 이제 산불 지나고 하는 부분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부분들 배우자들 가족들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 문제 나는 끝났다 그러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라니까요. 불신 속에, 불만 속에요, 불안 속에 늘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의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됩니까? 극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요, 더욱더 큰 불신, 더욱더 큰 불만, 더욱더 큰 불안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 일어난 거는 여러분들 잠깐이잖아요, 그죠? 해결 당장 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근무 이렇게 이제 불 끄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건 별 문제 되는 게 아닌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키워가는 그런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들을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기는 그는요,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붙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키워지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요, 이게 틀입니다,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틀이고요, 멸망의 틀이라니까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이 틀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 속에, 불만 속에, 불안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0% 우상 숭배하게 되게 돼 있어요. 개나 돼지는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찾지도 않는데 사람은요, 불신이라는 영적인 상태에 딱 갖고 있으면은 100% 여러분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떤 틀들을 만들어 갑니까? 계속해서 우상의 틀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50이면 50, 60이면 60요. 지금까지요, 이런 틀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틀이겠습니까? 여리고성 저리 가라죠, 여러분들. 완전 금선철벽으로요, 어마어마한 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상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그래서 마누라가 어때서, 아내가, 남편이 어때서 전부 다 거짓말이건 사기고,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죠?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의 역사로 100%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속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 속에 쌓아있는 우상이라는 틀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근데 못 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신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시간표 되면 육신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수십 년 인생 살면서요, 계속 틀로 고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쯤 이야기하면 빠져나올 수도 없는 정도가 되는 그런 틀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내 틀이 어떤 틀입니까? 지옥이라는 틀에 나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요.
요번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대기업 뭐 회장 같은데요. 물론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마약에 빠져가지고 요번에 이제 구속 수사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요. 본인 스스로가 지옥이라는 틀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요.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간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가 이죠.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본인이 고통당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틀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대에게, 자녀에게요.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은 뭡니까?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천만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틀로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전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틀 가운데 있으니까요. 내 전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나의 과거 뭐밖에 없죠? 상처밖에 없는 내 과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상처 속에 있는 과거를 가지고요.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전부 다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오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욕심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미래는요 살지 않았는데도요 오지도 않은 염려를 땡겨와 가지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 속에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까지 어디 속에서요 창세기 3장 속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복음 안 붙들면요 이미 내가 굳어진 이 틀들입니다. 이 틀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더욱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망불평요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원망불평하면 할수록 어떤 걸 맞춰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요 지옥의 틀로 더욱더 갇혀가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여러분들 그죠? 불신자들은 그냥 두더라도 우리가 복음 아는데 이 복음의 비밀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나를 지옥 속으로 밀어넣고 우리 가정 가문을 지옥 속으로 밀어넣는요 이런 저주와 재앙의 틀들을 미쳤다고 만들어 나가겠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진짜 복음이라는 비밀들을 조금만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요즘 계속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에 좀 집중하라니까요.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내 욕심이라. 이것 가지고요 계속해서 나를 요 저주와 재앙의 틀 가운데로 멸망의 틀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복음 속에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 복음 포럼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과거가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과거였는데 오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내 현재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런 미래를 두고 도전한다. 이게 여러분들 내 전인생을 복음 속에 집어넣어서 이걸 갖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사람 붙여줄 때에 이걸 이야기하지. 맨날 여러분들 사기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셉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셉처럼 네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사기지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겠어요? 사실이 돼야 되고 실제가 돼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반드시 복음 속에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 되신 이 비밀이요 바로 그리스도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뭐하란 말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와 재앙의 예틀을 깨트리는 시발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 바꾸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우고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사단에게 쏘아가 믿음 빼앗겨가지고요 불신 속에 있는 이 상태를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해답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내 속에 있는 불신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쳐도요 내 아내를 두고 근본적으로 불신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 아내가 내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뭐가 안 된다고요? 이게 만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처증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 병이라 아내를 두고 의처증에 사로잡혀서 병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잘해준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아내가 이상한 남자고 바람 피우려고 속이려고 내게 잘해주는 거구나. 이게 의처증이에요. 아내가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문제고 안 해주면 안 하는 대로 문제고요. 본인이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 우리 모든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 불신이라는 부분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환경 바뀌어도 결국은 여러분들 원래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을 어떻게 꺾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멍청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갖고 뭐부터 하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부터 진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개나 돼지와는 다르게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부분들을 바꾸고요. 뭐를 바꿔야 됩니까? 빨리 불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가지고요, 만족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여러분들 불만이라는 영적인 상태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 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딱 가지고요, 뭐로 바꿔야 됩니까? 만족으로요,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잘해주면 잘할수록 더 욕심 생겨가지고 더 큰 걸 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본 구조가 뭐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영적으로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속에 가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고 만족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솔직히 인생이 이제 한도에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뻔하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인생 작게 살아봤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이 지난주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채워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천만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도요, 불만이라는 영적인 상태는요, 복음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불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속에 있어야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가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들을 평안으로, 기대와 소망으로요,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체인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7가지 축복들이요, 계속해서 내게 무엇으로 쌓입니까? 틀로서요, 하나씩 둘씩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지요. 성령 내주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그런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털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정도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면 김영은 집사님께 물어보시길 바라요. 아마 집사님 100% 이제 이거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님 눈앞에서 여러분들 좀 막 불길이 날아오는 부분들요, 그걸 집사님 봤다 그러더라고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주와 재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니까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딱 일어나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다 태워버려요, 완벽하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맨날 혼자서요, 머리에 싸매고요, 끙끙거리고 있고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의 틀들을요, 우리 삶들 속에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 파송되어지고요, 이것만 딱 믿음으로요, 딱 틀로만 형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날 때마다 뭐가 동원됐습니까? 주의 천군도 진짜 파송됐어요. 뭐 지금은 시대가 발전돼서 천사 역사 안 하냐? 그게 틀린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생긴다 뭐 하면 됩니까? 하늘 군대 동원하면 되고요. 진짜 어려움 온다 사단 꺾으면 되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원망할 일이 있으며 뭐 때문에 불평할 일이 있으며 뭐 때문에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불안에 뜰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요 지옥 속으로 멸망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어마어마한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틀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 안 해도 고대 안 해도요 원치 않아도요 고일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의 틀만 딱 형성되어지면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런 비밀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내 지금 있는 현장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루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입니다. 정인의 틀들을 주시려고요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저주와 재앙의 틀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신자 예우까지 축복 가지고요 축복과 응답의 틀들을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회복하기를 바라겠고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뭐 하란 말입니까?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어디 속에요? 완전히 복음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과거가 되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원망불평하고 앉아있죠. 복음 속에 여러분 우리 과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난 날을 두고 일어나는 원망불평들 이제는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과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감사의 제목 돼야 된다니까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타임머신 타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이지만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도요 이 부분들을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운명이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 만나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거 딱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전부 다 복음 속에서 내 과거를요 감사로요 발판으로 다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요 내 마음의 소원으로 딱 담고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비밀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욕심 딱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옥이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요 내 마음의 소원으로 딱 품으면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천국으로 정말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미래는 뭐가 됩니까? 아직 살지도 않았지만은 넘치는 기대와 소망으로요 정말로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전 인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요 진짜 다 복음 속에 집어넣기를 바래요. 그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축복 응답 꼭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복음 포럼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그렇고요,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복음 서토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내 과거, 그래서 내가 복음 몰랐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IQ 2자리만 돼도요 조금만 이제 내 욕심과 야망 내려놓고요 내 과거 쭉 돌아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음 몰랐던 내 과거, 그래서 복음 몰랐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쭉 스토리 나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정확한 부분 나와요. 그리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딱 내려놓고요 내 인생 복음 스토리 딱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니까 복음 스토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간증하는 거 안 들어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라는 간증들요. 뭐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한마음 교회 가면은 매일매일마다 간증하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 간증 제가 틀렸단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은 뭐가 돼야 됩니까? 원색적인 복음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입니까? 아, 오직 예수구나. 그 간증 들으면서요 완전 예수구나. 그 말씀 그 간증 들으면서요 영원 예수구나. 복음의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간증 들으면서요 그렇게 복음의 색깔 나타나는 사람들 잘 못 들어봤어요.
뭐 조금 교만한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우리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간증하는 사람 내가 못 만나봤다니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일본 갔다 왔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 장로님들 간증 보면 제가 이제 충격이 됐어요. 다른 거는 말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게 없어가지고 말할 게 없다가 아니고요. 응답받은 게 어마어마한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뭐라 말하냐? 딱 하나 내가 간증할 거 있는데 전도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전도 운동하고 있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복음 인생 스토리인데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의 비밀은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쭉 기도하면서요.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인생 스토리 만들려고 쭉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럴 수가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은 뭐 저한테 찾아오시든가 그럼 저한테 오면 제가 구원의 길 다시 쭉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부끄럽고 본인도 부끄러울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본인이 여러분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길 딱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10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구원의 길 딱 치면은요 유튜브 들어가면 쭉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리는데 매일매일요 그 구원의 길 듣고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여러분들 그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스토리 나올 정도까지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제일 처음인데 이게 내게 딱 걸려들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이게 반드시 나와져야 돼요.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전도하라. 전도할 간증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기치는 것도 아니지. 이게 전부 다 이론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어디 속으로 돌아가야 되냐? 내 과거, 현재, 미래를요 복음 속에 집어넣는 내 인생 복음 포럼이라는 이게 반드시 먼저 나와져야 돼요. 그것만 딱 나와지면 그 다음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 인생에 대한 복음 포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은요. 바울이 주의를 주는데 3절에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거 개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개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장 심각한 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한 욕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한 맺힌 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요래 주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 듣고 완전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가장 강한 욕이죠. 뭐 개뭐라고 이렇게 이제 막 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런 배경들을 조금 설명합니다. 4절에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자랑한다고 그럼 나도 자랑할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들을 이제 자랑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얼마나 율법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래 너희들 자랑한다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의 자랑거리 이야기하는 게 5절이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모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정통 유대인이요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모태 신앙이라는 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말하는 엄마도 아빠도요 정통 유대인들
그래 돼야만 얘가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여러분도 뭐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요, 이렇게 뭐 은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고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도 사울의 그런 지파지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내가 왕족이라는 게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 당시 이제 율법 강조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반쪽짜리가 많아요. 반쪽짜리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 쳐졌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반쪽짜리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통 유대인, 거기서 태어난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요, 이 바리새파는 뭐냐니까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율법이라는 부분들을 준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욕 들어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나라 보면 요즘 교회 가면 욕을 들어먹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강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최고로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내가 있었고 거기에서 채워가는 학문을 공부했다, 뭐 그런 식이 되는 게. 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요. 바울이 여러분들 율법 속에 있는데 가장 어마어마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에요.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 믿는 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죠?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율법을 거스리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성 모독을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 저것도 살려두면 안 된다 이래 돼가지고요, 온갖 열심 다 내가지고 자기 돈 달달 털어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에 최고로 앞장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 자기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나는 하나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다 지켰다.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알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요,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강조하는 이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난날 했던 그런 알파라는 거 이야기하기 어려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 바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바울의 과거입니다. 과거. 오늘 바울이요, 복음 알지 못했던 자기 과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의 현재지요, 그죠? 7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대강 예수 깨달은 게 아니고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장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고가는 선지자요, 또 이제 랍비인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대강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최고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요, 영원한 지식이요, 하늘의 지식이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게.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 대강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죠,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그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무엇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복음 알지 못했더니 이게 전부 다 내가 자랑거리였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해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해로 여깁니까? 여러분들 좋은 건데 바울의 경험으로요. 이것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오히려 복음 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피박했던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가 갈리는 거고 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배설물 뭐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장이 막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 편이 되어졌어요.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당연히 배설물을 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요, 이제 배설물을 이제 싸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물 내리면서요, 야 이거 아깝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자란 사람이죠, 그죠? 그걸 아깝다고 여기는 모자라는 거예요. 배설물 싸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야 시원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그런 육신의 반응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좋아했고 자랑스러웠고요, 생명 걸었던 모든 것도 뭐라고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데 아깝다가 아니고 뭡니까? 시원하답니다, 여러분. 그게 배설물을 아침에 하고 화장실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배설물 실컷 용변 보고 나와가지고 아깝다,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원한 거지.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의 과거, 복음 몰랐던 과거, 그렇다면 이제 복음 속에 있는 나,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 여러분들, 그죠? 혹시 돈 다 잃어버려 망했다 하더라도요, 아깝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시원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올바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의 그런 당연한 반응이요, 모습이 되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요, 지난날에 갖고 있던 모든 특권입니다. 전부 다 뭐 해버립니까? 배설물로 다 버려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난날에 같이 있던 모든 것들요, 전혀 가치가 없어지고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시원할 정도가 되는 그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깨닫고 난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미래입니다. 이제 내 미래는 이런 계획을 두고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는 바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이 의를 가지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미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내 존재 의의예요. 내 존재 가치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예요. 어디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말이 맞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는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찾았다. 그게 여러분들 교만한 소리고요. 그게 어리석은 소리고 그게 모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복음 전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쭉 복음 전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 오니까 하나님 안 믿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찾아지더라 그래요.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올 때 하나님 찾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쏘라, 이 사람 아직 덜 가급하구나. 여러분들 복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 전부 다 사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요, 절대로 발견 안 되게 돼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고요, 복음 인생 그런 포럼이라 그러면 이걸 진짜 여러분 딱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회복하시면서요, 나의 존재 의미, 나의 정체성 꼭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이 내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내 자신이 없는데 뭐 삶을 산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오늘 바울의 말처럼 복음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를 꼭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고요.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게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진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누가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산 인생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게 진짜 미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돈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고, 성공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 추구한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참된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부름의 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진짜 이게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컷 살았는데, 실컷 달려갔는데, 인생을 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무지개를 잡는 인생이라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아닌 걸 달려간다니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부름의 상, 이걸 두고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는 미래가 진짜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까지 진짜 복음 속에 딱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인생 복음 포럼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복음 포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것만 올바르게 딱 회복하면요, 반드시 세 가지는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반드시 나와요. 어설프게 집어넣거나 잘못 집어넣기 때문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복음에 여러분들 맹숭맹숭해지지, 사실적으로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맨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죠,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혼해가 가정을 이루는데 맨정신 가지고 살아가지죠. 데이트할 때는 달라지니까. 그게 여러 가지 갈등도 문제도 막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트할 때는 너무 문제 안 내는 게인데 맨정신 차리고 같이 살라니까 문제가 되는 게,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맨정신이 아니죠, 그죠? 맛이 갔으니까 여러분들 콩깍지 씌워가지고요. 똑같은 부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정신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요, 맛이 간 상태에 있으면요, 많은 부분들이 되어지고 쉽게 되는 거예요. 내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게 가슴이 식었는데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복음 포럼이라는 부분들만 회복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절로 회복이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나에 대한 가치들요, 정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여러분들 안 된다 못 된다 하죠? 그게 여러분들 상처 속에 계속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안 된다 못 된다 이 말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 틀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않기까지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그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요게 회복이 딱 되어지면요,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넘어서요, 전도하고 싶구나, 이 소원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요, 이것만 복음 속에서 딱 회복이 되어지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보여진다니까요. 저 사람 저대로 가면 100% 망하는데 이게 보여지고요, 진짜 저 사람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전도라는 부분에 소원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거 있겠지만 꼭 이 비밀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모데의 축복 예배해놨어요. 요것만 딱 회복하면요, 응답 오게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조금 말씀드리고 네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주에 이제 강원 지역 전도 집회 있고요. 4월 9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참석해서 정말로 강원도 살리 중요한 말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또요 우리 교회라면 올해에 디모데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일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전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RUTC로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현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우리 이제 4월 9일 날 이제 우리 집중 다 끝나고 나면은 대신방 하려고 합니다. 대신방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월 달에 되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8단지 중흥 아파트가 한번 전도 캠프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지고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8단지 중흥 아파트 5월 달에 전도 캠프 하려고 하는데 요거 놓고 잘 성령님도 받는 부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 그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보게 될 것인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간증거리 하나도 없는데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서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요.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거만 하면 많은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